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이렇게 젊은 날에 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승에 의해서 이게 구원받은 사형수,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로 그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을 우리가 수용해서 통칭을 하는데 이 십자가 오른편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냐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말을 강단에서 이제 쓸 용어들은 아닌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 야, 진짜 재수 진짜 되게 좋은 진짜 그런 사형수다. 강도다. 뭐 그다음에 와, 행운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 놀 거 다 놀고,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게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릴 만큼 그런 보응이 그런 만큼 당연할 만큼 많은 죄를 짓고 행악을 행한,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놀 거 다 놀아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나쁜 짓 뭐 세상에서 뭐 한 것 다 해본고 나서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네. 와, 이거보다 땡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와, 그랬던 과거의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풍성한 은혜를 모를 때 그런 얘기들,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와, 진짜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그냥 마음껏 하다가
여기 맨날 놀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새벽부터 여기 새벽부터 이제 장로님 새벽부터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 그냥 주님 일 하느라고 뭐 딴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뭐 주일 성수하느라고, 뭐 와서 봉사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평생 이러다 세월 다 갔네 그냥. 예? 별로 억울한 표정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되게 부러웠던 거죠. 안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행운하다, 이 사람 행운하다 막 그랬는데, 글쎄 이제 지금 이제 돌아보면 이게 구원은 구원인데 되게 부끄럽다. 그리고 되게 불운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게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죠.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근데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던 천국 가는 거, 뭐 영생 얻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오늘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세히는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뭐 너무 방대한 개념이라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얻는 구원 말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지 예정부터 시작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결,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러서 영화에까지 쭉 이렇게 지향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전체 과정을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개념은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지금 오른편 강도는 뭘 받았어요? 그냥 한번 해봐요. 뭘 받았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개념의 구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구원의 개념이 원래는 이런 어떤 예수님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좁은 응급적인 구원 말고 주님의 구원 개념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사는 삶, 이 전체 풍성한 삶을 사는 삶, 이게 뭐냐, 영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을 넘어 영화까지인데, 이 영화로운 삶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불운하죠. 불운하, 행운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제 평생 안 믿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들어서 마지막 그 기로의 그 병상에서 이제 숨 넘어가시기 전에 막 목사님 모셔다가 뭐 영접시키고 막 어떤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막 불러다가 같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제님의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 형제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아멘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응급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지옥에서 생명으로만 옮겨 놓는 구원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그리고 병상에서 누워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멘하고 돌아가실 때 그 영의 구원이지만 이 몸뚱이, 인격, 사고, 의식 이거는 하나도 변하질 않고 이분이 교회 이런 어떤 교회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것도 해보질 못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지.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어떤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영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도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성화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면서 내 언어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사고와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어떤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딱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뭐 내 언어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런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 걸음을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이 걸음을 걷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 자체가 은혜고 이것 자체가 나라는 세속적 존재로부터 이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세상의 수많은 의식과 사고체계와 하나님 없이 구성된 이 땅의 많은 사회화의 과정 속에 나도 길들여진 이 의식과 인격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는 주님의 의식과 사고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 그냥 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의 인간의 이 육체의 의식의 사고의 성품의 인격의 구원이죠. 네. 이 과정을 하나도 못 거친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야 진짜 땡 잡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와봤더니 세상에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이제 가엾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요약본을 금방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의 과정이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죠. 장로교, 칼빈이즘이죠. 칼빈주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웨슬리안, 우리가 이제 성결교잖아요. 성결교는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모두가 나사렛 성결교 모두가 웨슬리안이에요. 웨슬리가 형성해 놓은 교리, 그분이 구축한 교리를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교리를 가지고 믿고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소리예요. 성화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칼빈주의, 우리 웨슬리안,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개가 다 그분들이 다 설명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구원론을 연구해보고 성화론을 연구해보면 굉장히 미진한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의 구원론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는 구원의 어떤 과정 속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어디를 지향해 가고 있는가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죄를 씻음. 그래서 영생을 받고 영생이라는 게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거듭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구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더 내가 더 영화 그러니까 더 성화 더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 소망, 어떤 지향성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속에 좀 새기면서 또 새해를 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향해 달려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에 있어서는 행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본다면 전체적인 구원의 이 여정에서 본다면 불운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의 구원의 작은 그러니까 좁은 개념의 구원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구원론은 그 영의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지는 죄 씻음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제 우리 주제잖아요, 이게. 저 풍성한 삶, 저게 뭐냐면 성결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나라의 그것들을 이제 계대하고 이제 계승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현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전진하는 그런 구원론을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기에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럼 개혁주의 구원론은 어떤 건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10단계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몇 단계요? 10단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구원받았다라는 한 단계예요. 한 단계. 근데 그 단계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저 예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는 그냥 예정론, 절대 예정론인데 근데 말씀을 보면 저 예정이라는 장면에서 저게 이제 어떻게 끌고 나와졌냐면 칼빈주의가 저 10단계의 구원론 과정과 여정을 어떻게 끌고 나왔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자 여기 미리 뭐 한 자들? 저걸 예지라 그래. 미리 알았다. 예지. 미리 예자 알지자. 미리 예 알다. 그래서 미리 예지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저걸 예정이라 그래. 미리 정하심. 예정. 이해되시죠? 신학 용어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정이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30절 넘어가면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고 부르시고 저걸 부르심이라 그러고 한자로 소명이라 그래요. 부를 소자 써서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해요? 의롭다 하셨는 거예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다. 칭의. 이거를 우리 성결교회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같이 써요. 칭이라는 말도 쓰고 의인이라고 써요.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게 해요? 영화롭게. 자 보세요. 아까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래서 예지 예정인데 이 칼빈주의는 10단계를 보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예정이라고 하는데 칼빈주의는 절대 예정으로 봐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결교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예지 예정. 그러니까 아시고 정하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규명을 합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같이 여러분들 같이 나눌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정하셨어.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구원으로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진짜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으로 예정해 두셨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뭐야, 나는 유기된 거야? 이렇게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양비론적인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자, 예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부르셨죠? 소명. 자, 그 다음에 중생. 이제 중생이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건데, 이게 조금 우리하고 칼빈주의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해의 순서가.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칼빈주의가,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어떤 구원의 개념은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그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심한 영혼 속에 뭘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해진 그들을 뭐 삼으셔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 양자 삼아진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뭔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 성화에 가는 과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견인의 은총을 주셔요. 견인차 알죠? 견인차, 부셔진 차 끌고 가는 견인차. 우리가 넘어져도 견인해 주시고 쓰러져도 견인해 주시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화로 끌어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이걸 전체를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구원받았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중생, 그렇죠? 뭐 믿음, 회심, 하여간 뭐 요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생, 영이 거듭난 거죠. 거듭날 때 영생을 누리니까,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 뒤에 있는 어떤 것들, 논리적으로 뒤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저 1부터 10까지. 자, 그다음에 그럼 성결교회의 구원론은 어떤 것인가? 웨슬리안의 구원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 인간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냥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선행은총. 하나님이 미리 베푸신 은총.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잖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아멘? 그럼요. 이게 은총 맞죠. 그래서 선행은총이 있고, 선행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회심할 수 있는 회심의 마음을 주시고, 그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이 이제 같은, 이게 논리적인 얘기들인데 영적으로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적인 일이에요. 의인이 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저 칼빈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을 중생했다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 앞에 회심하고 저 뒤에 회심은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회심은 뭐냐면 마음이 뭐 이렇게 슬프고 내가 죄인 같고 뭔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원죄로부터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같고 막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이 나서 하나님께 이제 이 뒤에 회개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 자범죄, 원죄는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자범죄가 남아 있잖아요. 죄의 뿌리가 남아서 여러분들도 죄의 뿌리가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셔요? 저도 똑같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이 길을 가고, 그래서 회개와 성화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뭐의 단계가 와요? 성결,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아니고 저거는 상대적 성결이라 그래요. 상대적 완전이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하나님같이 절대적인 그 순수한 완전 순수한 사랑 그 자체 완전자가 아니고 인간적인 수준의 상대적 성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죠. 내 영으로 성령으로 죄를, 내 감정과 허물과 죄, 내 안에 있는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영향력 안에서 육신에 새겨진 죄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쓴뿌리들이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이게 이제 육신에 있는 동안은 이게 영향력을 행하는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저건 어마어마한 단계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장로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고, 성결교회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성결의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성령으로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장악하는 성결의 단계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 다음에 뭐예요? 영화. 영화는 기독자의 완전 성결은 이제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영화는 뭐냐면 우리 몸이 완전히 주님의 몸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살아서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되면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되죠. 할렐루야. 저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은 그건 재림,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재림의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이고,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영화는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속에서 우리 거듭난 영과 이 부활된 몸, 이거 몸도 이게 부활체로 바뀌거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몸으로 바뀌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몸도 그렇게 바뀌는데, 부활된 영과 변화된 몸이 결합되는 성영화, 저 단계가 이제 살아생전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보통은 이제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론적 단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느 구원이에요? 좁은 구원이죠. 그렇죠? 지금 뒤에 있는 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아무것도 못 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왜 구원을 이렇게 어떤 2단계처럼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 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죽어요. 이게 몇 시간 뒤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죽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 가는 구원, 영이 구원받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1단계 구원이라. 1단계 구원. 왜 이렇게 영접만 했는데,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마지막 병상에서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그렇게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1단계 구원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마치 부모의 사랑 같은 거야. 부모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야.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든 뭐 한다고요? 일단 무조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예.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영원 속에서 변화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야. 옛날엔 10년을 좌우했는데,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텔레비 금성 TV 광고잖아. 근데 순간의 선택이 아멘. 이게 뭘 좌우한다고요? 영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지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한 게 있어 지금? 뭐 한 게 있어 지금? 덕행을 쌓았어, 선행을 쌓았어, 무슨 기도를 좀 한 게 있어, 전도를 한 게 있어, 찬양을 한 게 있어,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했는데? 영접. 다시 한번, 뭐 했는데요? 영접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급 구원, 1차 구원이라고 그래요. 응급하게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신비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누리는 건 하고는 달라요. 영접의 신비를 한번 보면, 웨슬리의 구원을 좀 지나가서 영접의 신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영접의 신비인데, 자,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그 마음 가운데 좀 이 오른편 강도의 심리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럴 정도면 이건 진정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없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자, 잘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오른편 왼편 둘 다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막 뭐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심경의 변화라는 게, 마치 아리마대 요셉 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나중에 탁월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친구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데 저분이 하신 일은 옳은 것이 없다. 그래서 바뀌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들이 막 욕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 욕하고, 그냥 뭐 니는 좀, 너가 진짜 구원자면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하냐,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좀 살려주고 좀 그래라, 그래야 진짜 구원자지, 그래야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니 거기서 뭐 하냐 막 욕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주님이 주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인간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기 직전에 뭐 원색적인 본능적인 분노와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 그 다음에 뭐 부모, 뭐 하여간 뭐 할 것 없이 전부 막 욕이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나오고 막 그래야 될 시점인데, 이 양쪽의 강도들도 막 예수를 보고 네가 메시아야, 그럼 빨리 좀 살려줘, 막 이러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사죄를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아는 거죠. 저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왼편 강도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 강도가 야 그만해라. 우리는 우리가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거든. 저분이 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거는 십자가 상이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 영접한 거죠. 영접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진정성을 아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니 있어.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이게 놀라우는데 그 영접의 비밀이 영접의 신비가 뭐가 있냐면 이게 영접했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닌데 근데 영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루어진 일들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 영접할 때 그게 뭐냐면 첫 번째예요. 십자가 사역에 뭐요? 적용, 성취가 돼요. 성취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죠? 아멘? 자,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죠? 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되면서 뭐가 치러지냐면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테텔레스 타이 그래서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인데 다 치루었다요. 이게 뭐냐면 죄와 형벌과 사형과 심판을 다 치렀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요. 갚았다야.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죄 씻음 전에 형벌을 치렀다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 사형, 이런 운명, 그렇게 될 운명의 형벌을 치른 거예요.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치러진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네, 이게 기적이라니까. 근데 이걸 뭐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의 신비라니까. 그러면서 치러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형벌, 이 저주, 그 다음 죽음, 사형, 이 모든 이 형벌이 이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나 이런 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 임금님의 명을 어긴 죄. 명을 어긴 죄. 그건 뭐예요? 즉결 사형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그 작은 조선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께서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면 근데 그거 했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사형이지.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네. 사망. 죄의 값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값. 그러니까 우주의 왕을 어긴 값.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이제 원죄로부터 이게 전승이 돼서 전가가 돼서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나서 아담이 죽고 아담의 허리에서 모든 인생이 다 죽어 있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죽은 너희예요? 죽을 너희예요?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 거기 보면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면 살리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죄의 적용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적용이 되고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제 용서가 되고 형벌이 치러지고 용서가 되고, 자, 죄가 씻어지니까 뭐가 전가가 돼요?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가 전가. 이 예수님의 의는 깨끗한 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의가 전가가 돼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 의인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의가 전가될 때 우리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요.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중생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니까 하늘 기업이 상속이 되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생 복락과 천국 축복을 누리는 하늘 기업이 상속이 되니까 축복을 누리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축복,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게. 자, 영접했을 때 일어난 영적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계승되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천국 시민권이 누려지고 성령 충만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준비가 되고 성화의 축복, 그 다음에 합력선의 축복, 이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게 다 합쳐서 합력선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 제사장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 영접할 때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치 핸드폰을 사면 기능이 이 핸드폰에 엄청 많은 것처럼. 근데 핸드폰을 받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핸드폰은 받았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받았어. 영생은 받았어. 그러니까 영접은 했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구원이 뭐냐면 저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구원을 해준 거죠. 근데 아무 기능도 쓰질, 저 안에 있는 지금 저기 쌓여 있는 저 기능을 하나도 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슬픈 구원이죠. 아픈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보기엔 이런 만남의 축복도 우리가 이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왜냐면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작아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크지만 그분이,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고. 그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분은 이런 은혜, 저런 분은 저런 은혜, A는 A의 은혜, B는 수많은 것들을 같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고 같이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살면서 얼마나 부욕해 하는데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하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거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같이 나누고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들어보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그걸 누려봐요, 못 누려봐요?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찬양대도 서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와서 이 교탁도 닦아보고 교회 청소도 해보고, 우리 어릴 때 이거 우리가 다 했잖아요. 와서 막 걸레질도 해보고 교회에서 밥도 먹어보고 힘든 일도 막 힘써보고 막 건축할 때 벽돌도 옮겨보고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데, 애들을 교사가 돼서 가르쳐보고 찬양대에서 찬양도 해보고 막 이런, 이게 얼마나 인격과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데 이런 게 합력돼서 이렇게 온전케 되어져. 좀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봐서 깎이기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견뎌도 보고 셀원 케어링 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 되지 않는
이렇게 받아지지 않는 나를 넓혀보고 찢어보고 그냥 막 이빨 깨물고 기도하면서 주님 식사기를 주시든지 내가 넓혀지든지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막 별 기도도 다 해보고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넓어지고 이렇게 깊어지고 인격도 함양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걸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너는 더해 임마 그런 소리를 듣고 와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리고 또 넘어져 보고 죄도 져보고 죄 밑바닥에서 막 토한 게 개가 돼지가 토한 거에 돌아가서 거기서 찌꺼기 속에서 뒹굴다가 그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 보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내가 얼마나 죄된 죄인 중에 괴수인지 막 이런 걸 알아보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유업을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못 누렸잖아. 이 사람 단 하나도 못 누렸잖아.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냐고. 얼마나 아픈 일이냐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아까 10단계 그 칼빈주의 10단계 개혁주의죠. 그 다음에 우리 웨슬리안 6단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적어놓은 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나. 성결교회 백성들은 특별히 그 6단계 중에서 성결교회 그 구원론 6단 그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성결교회 구원론을 보여주시면 이게 7단계에서 보면 성결 있잖아요. 회개와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결이 있어요. 성결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 영으로 육을 딱 다스리고 성령으로 육신을 제어하는 단계.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죄가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딱 장악하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그 허물과 죄를 딱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성결이거든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어떤 예수, 뭐 은혜, 그다음에 어떤 말씀 여기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 내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 사고와 내 의식과 내 감정과 세상을 지향하려는 욕심, 죄를 지향하려는 이런 육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령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영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고 이거를 많이 일어나 막 괴로운 생각도 일어나고 막 제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다고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공중 앞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기고 기도해 주셔서 이기고 건너왔지만 이 그 심리 상태가 목사인데 업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런데 공황장애가 오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신 덕분에 이겨왔지만 근데 그거를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안 된다니까. 어느 때는 어느 단계냐? 내가 어느 단계냐? 넘어지는 단계니까, 쓰러지는 단계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뭐 뛰고 달리고 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어떤 역량, 영적인 근육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거를 장악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제는 전엔 넘어졌다면 이제는 거기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다음 단계 이게 성화가의 끝이 없어요. 한 단계 넘어가면 또 나오고 그럼 거기에 그 단계에 또 가면 거기에 있는 또 그 층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내 안에서 쫙 일어나요. 여기 간증해 달라 그러면 간증해 주실 분이 많이 계셔요. 여기 아주 많은 그 영적인 수준에 계신 분들이지만 내 안에 어떤 허물과 문제들이 있는지 간증해 달라면 간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지금 간증하잖아요. 여전히 이 단계에 와도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다. 그럼 그것들과 또 싸워서 이기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결의 단계까지 가기가 이게 순간은 되는데 성결이 성령 충만이 순간은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쭉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순간에 성결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순간 성결했다, 이게 점점점 쌓여서 데이터가 쌓이고 내 안에 어떤 영적 근육이 형성되면서 어느 순간은 이제는 이런 세상적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웨슬리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이제 사도 바울 이런 급을 보면 어느 단계까지 딱 가면 이거를 이미 이제 이 세상의 욕망들을 딱 장악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딱 사로잡힌 거지.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요? 사모하셔요.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걸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영접에 왜 이런 걸 많이 넣어놓으셨냐면 응급하게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말씀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이게 1차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응급하게 구원해내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의 삶이에요. 저게 옛날에 그 큐티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죽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야. 영접시켜서 저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이게 생명의 삶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1차 목적이고 1차 구원이고, 진짜 더 하고 싶은 건 뭐야? 그 양으로 뭘 누리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주제,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그러니까 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접한 것 말고 풍성한 삶,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결의 은총을 힘입으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삶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영접한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곳까지 오셨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범을 이렇게 보이셨고, 많은 선배들이 또 우리 신앙에 있고, 우리 교회에도 좋으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아픈 분들, 연로하신 분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둔천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저 올림픽 파크 보레원 예비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 것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